오늘은 엄청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언어의 혼란 부분은 좀 생략하고 다른 부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신에게로 가는 문, 그러니까 낙원으로 가는 문, 신에게로 가는 문,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해놓고는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 이제 이 11장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자, 우리가 이제 옮기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하는 본문이 2절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원문에는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말이 없고 동편으로부터 출발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에서 동방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동편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이제 이 본문이 동방으로 옮겼다고 얘기했냐면, 어떤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쪽 편이었으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얘기했겠죠. 실제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동서남북을 나눈 거니?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낙원이 온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동편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니 에덴의 동편에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추방당하면서 혹시라도 인간들이 다시 몰래 에덴에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금화염을 두어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제 화염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화염이나 화염금인데 금화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문에는 금화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염이라는 얘기죠. 화염. 불이 막 팍 올라오는데 이 불이 끝부분이 금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금화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화염이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화산이 터져가지고 활화산, 불이 막 올라오는 그런 거를 갖다가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배치해가지고 막아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밑에서 에덴 화산이 터져 올랐겠죠.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 불은 거대한 물에 의해서 꺼집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아라랏산 인근에 이제 방주를 대고는 자기가 된 건 아니고 닿았을 때 자기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이 에덴의 동편에서 떠나지 말아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실 때 너희가 가장 먼저 에덴으로 들어가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인간에게는 낙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낙원에 머물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과중한 어떤 이 규율을 부과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얼마든지 착하게 살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물질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고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만 특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온 세상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면 한다면 아마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어떤 욕심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은 남들과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내 집에 고기가 썩어가도 이걸 남에게 주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착한 일,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나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리를 했잖아요. 이 화산이 있으니까 이 홍수로 인해서 꺼졌을 것이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 인간들이 이거 홍수가 한번 있고 난 다음부터는 에덴이 어딘지 위치를 아마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락은 잃어버린 나군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나군으로 들어간 문 앞에서 계속 살았던가 봅니다. 이제 나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뭐 장치가 있어가지고 나군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는 화산이었다면 이번에는 호수인가? 여하튼 뭐 못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점점 에덴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 있는 쪽이 이제 뭐 우리 대강 생각해서 이라크 최고 북부나 아니면 그 터키의 동남부쯤이라고 본다면 이게 산지예요. 아라랏 산도 그렇고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이 뭐 아라랏 산 인근에 방주가 당도했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그 일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세요. 동산이죠, 동산. 평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산지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농지가 부족해집니다. 살기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목축을 하면서 약간의 농사도 지으면서 막 그냥 삶을 꾸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기보다는 자기 조상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언젠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셔서 낙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신다면 낙원에서 살아라. 너무 좋단다. 근데 인간들은 낙원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싫었어요. 특히 이 무리의 왕인 니므롯이 이러한 일들을 싫어합니다. 독재자들은 원래 법과 규칙을 지키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지 어떤 헌법 또 법률 뭐 이전에 그 대통령들이 왕들이 만들어냈던 시행령 이런 것이 자기를 갖다가 규율하는 걸 싫어해요. 나 이제 빼들고 싶은데 법에 의하면 빼들을 수 없습니다. 나 이제 죽이고 싶은데 법에 의하면 이런 조치를 취하고서야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인을 빼들어가지고 아내를 삼고 싶은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제안을 두니까 인류 최초의 왕인 니므롯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새롭게 우리들만의 낙원으로 만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우리가 에덴 동산 아니면 죽겠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 온 겁니다. 가다 보니까 이 이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게 그 에덴 동산을 휘돌아 거기서 이제 발원하는 네 강 중에 두 개예요. 뭐 다른 두 강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사라진 건 아니고 그 강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의 강줄기 방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길 따라서 이제 사람들은 점점 내려옵니다. 그들이 평지를 찾아서 내려오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인간들이 만든 낙원을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낙원이 있는 곳이 나옵니다. 어딥니까 이게? 신할평양이에요. 신할평양. 신할 평지를 만나. 그래 이 평야에서 이제 여기 우리 보시면
이 이제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내려가다가 이 양쪽의 강이 꼭 그 중간에 그 시날 평지라고 하는 넓은 평지가 있어요. 이 평야라고 한 걸 보면 아마 이 강에서 내려온 이 퇴적물 때문에 아주 토질이 비옥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물이 풍부하다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산에서 사냥을 하면서 막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이 니무롯이 이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였는데 그는 아마 인류 최초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니무롯 같은 사냥꾼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아주 그 재주가 좋았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제 웅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전해져 내려온 전성이 아니라 내가 세운 법으로, 나의 명령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인류 최초의 왕. 진나라 시황제도 시황제, 그러니까 처음 황제죠. 진나라 시황제. 뭐 이 사람이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실시한 게 뭡니까? 뭐겠습니까? 영생이죠, 영생. 이 좋은 자리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이들을 다스리고 싶다. 이 니무롯이 그러한 생각에 빠집니다. 자, 이제 인간이 왜 하나님을 이때까지 두려워했느냐 하면 그 홍수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거든요. 자기들은 뭐 홍수를 직접 겪지는 않았겠지만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뭐 정조 할아버지나 이런 어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너희들 멋대로 이렇게 엄난하고 방탕하고 그 포악한 짓을 하게 된다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 행동을 그 자제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오래 흘러가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말하되 자 여기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이런 그 3절과 4절에 서로 말하되 또 서로 말하되 뒤에는 이제 서로가 빠졌겠지만 막 그런 얘기 서로 말하되 자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자 조용히 하고 우리끼리만 얘기하자.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저 간섭쟁이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말을 듣고는 우리에게 뭐 이거 되니 안 되니 하고 간섭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그 나쁜 짓을 저지를 때 또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남들이 듣지 못하게 자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에덴의 동편에서 나와서 이제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드넓은 평야에 양쪽에 물이 풍부한 강이 있어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에덴 동산 쪽에서 발원한 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같이 운반된 이 비옥한 토양들 막 심한 뿌리도 막 자라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끌고 온 이 니무롯이 끌고 온 백성들이 도망갈 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거대한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양쪽에 강이 흐르지만 북쪽과 남쪽은 남쪽도 이제 강으로 막혀 있어요. 그 북쪽은 어떻게 막느냐?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을 만들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내 눈앞에 살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산지에 살게 되면 저 막 숲이 있고 이래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면 계곡 속에서
니무롯에 대한 반역이 논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도 자기에게 반항하지 않고 자기가 영원히 이들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사람들을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강도 있지만, 강이 이제 이렇게 있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따 반대인데, 제가 보는 방향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강 합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이 거의 다 둘러쌌는데 아주 적은 부분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물론 그쪽으로 이 사람들이 내려왔겠지만 여기다 성을 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그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왔지만 홍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홍수가. 하나님은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회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에덴의 동편에서부터 멀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인간의 낙원이 건설되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낙원은 모든 인간의 낙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낙원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착한 사람들은 남의 어떤 이 침공과 약탈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법이 있어야만 이런 착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죠. 돈이 많거나 무력이 세거나 패거리가 많거나 이래야 법이 없이도, 그러니까 법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갖다 제대로 지키려고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내가 여기에 왕이 되었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막 채찍으로 갈가지고 이 농사를 탁 지으면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이 들어오고 물도 풍부하고 기후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냥꾼이니까 야생 짐승들도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고 다 문제는 이 양쪽에 거대한 강이 있고 이게 평지니까 홍수가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배를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바벨론 탑 얘기할 때 그 나와 있는 탑처럼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는 탑이 아닙니다. 그 탑은 없어졌는데 지금도 보면 그 동네에 니무롯의 탑이라는 게 유브라데스 강인가 인근에 있긴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탑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사각으로 생겼어요. 그 지금의 마야, 유카탄 반도에 있는 그 마야의 어떤 그 탑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층씩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한 층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한 층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한 층 한 층의 높이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는 이제 계단은 중간에 쫙 있죠, 중간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니무롯의 탑, 이 바벨탑의 그 모형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탑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탑들마다, 탑의 그 층들마다 벽화가 있는데 어떤 게 새겨져 있는 거 아니? 있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게 새겨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 맨 꼭대기에는 신과 소통하는 제사장이 머무는 방입니다. 바로 이걸 이제 니무롯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상의 인간들을 다스리면서 하늘의 신들과 교류하는데 그냥 내가 인간과 신의 중부자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 꼭대기를 하늘들 안에 두어가지고 나도 저 꼭대기 하늘에 살고 싶다. 하늘에 살고 신과 교류하면 신들의 장소인 그 하늘에 있으면 이거 뭡니까? 옆집에 사는 이가 신이라면 자기도 당연히 신이 되는 거죠.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너무너무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사탄이도 막 그래가지고 교만이라고 막 이 하나님의 보좌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들은 영원히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세요.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어떤 이 뭐 언론, 신문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큰 발견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드디어 신의 영역을 정복했다. 이제 신의 영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게놈 지도를 갖다가 판독했는데 뭐 이제 뭐 3%가 남았다든가 2%가 남았다든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그 사회 갈 때 그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아침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뭐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그게 있는데 뭐 유전자가를 뭐 잘라내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그때 듣고 야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했는데 지금 거의 한 20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거짓말이었던지 너무 막 과장했던 건지 우리 인간들이 신의 영역을 정복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대를 사야 되는데 이 대가 엄청나게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문명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흙벽돌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제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이게 탑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게 바짝 마른다든지 뭔가 충격을 딱 받으면 아니면 중간에 이제 한 번씩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이게 이 진흙과 진흙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쌓았던 대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이 드디어 굉장한 걸 발견했어요. 발명이라고 해야 될지. 이 흑벽돌을 그냥 햇볕에만 굽지 말고 불에다가 구우면 지금의 우리 그 붉은 벽돌처럼 물에 절대로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접착제로는 어떤 이제 장소를 파보니까 지금 그 석유, 이 천연 아스팔트가 확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일 때는 뜨거울 때는 물인데 부글부글 끓고 하는데 바깥에 해가지고 식혀놓으니까 단단해져가지고 물에서도 풀리지 않아요. 놀라운 발견인지. 이게 그 니무롯과 그 왕국에서 만들어낸 문명입니다. 인간들은 항상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도 굉장한 문명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들과 가까워졌다. 자, 보시면 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왜 흩어짐을 면합니까? 그래야 자기가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거든요. 인간이 만든 나군은 몇몇 사람들에게 낙원일 수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인세의 지옥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막 닥달하고 채찍질하고 명령하고 조사하고 감시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공산당들이 살기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감시하니까 나 그냥 이제 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 6시간 됐는데 8시간 됐는데 아니지 한 10시로 할까요? 10시간 됐는데 왜 누워? 일어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10시까지 자고 싶어요. 6시간 넘는데 너 왜 안 일어나? 이러면 좋겠습니까? 아니 5시에 새벽기도 늦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그 탈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섭 때문이잖아요. 역시 백성들도 니무롯으로부터 자꾸 탈출하려고 합니다. 왕이 계속 막 간섭하고 막 명령하고 막 그거 시키니까 빼들고 채찍질하고 시키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4절에 보세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실제로 이제 고대 기록을 보면 이 니무롯이 이
탑을 쌓을 때 백성들에게는 홍수를 대비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벽돌 하나하나마다 니무롯이라고 도장을 막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원히 영생하는 그 신이 되고자 했겠지만 신의 특징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랬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만일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이 되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벽돌 만들면서 그게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배가 부르게 되면 명예욕이 생기는가 봐요. 명예가 좀 있게 되면 뭐 권세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권세가 유한하면 명예는 영원히 남는다고 이름을 막 새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이 무리가 한족 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막을 수 없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냥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걸 이제 신과 인간이 동형, 동성론,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만든 표현이다. 동성론적 표현. 하나님이 그 까마득 하늘 아래서 아무리 저 밑에 있어도 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럼 뭐 신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인간들이 말하면 못 막겠습니까? 그럼 뭐 신이 아니죠. 인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신의 보좌를 위협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막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 끝에 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올라갑니다. 와,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보이도 않고만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 내려가 볼까? 자, 이런 겁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 이 말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것들이 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조상들 보세요. 나쁜 일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요즘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천벌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자, 7절에 보면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시고, 여기 혼잡이 있잖아요. 혼잡. 요거를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혼잡이란 말이거든요. 혼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자, 바벨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혼돈이다, 혼잡이다. 언어가 이제 막 분리가 됐으니까 그랬는데 이 바벨의 뜻은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바벨이 뭐냐면 신에게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들은 에덴의 동편 나곤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이제 바벨 신에게로 가는 문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나곤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바벨, 벨신이에요. 벨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엘이라죠. 엘로힘, 엘yon, 엘샤다이. 이 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이제 이 셈족, 이 사람들이 뭐 하여튼 뭐 그쪽 셈함 야벳 뭐 그쪽 계열이니까 어떤 이제 어느 습관이 있느냐면 신을 갖다 엄청나게 장엄하다, 어마어마하게 세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신보다 두 신, 두 신보다 세 신, 세 신보다 백신이 더 강하다 막 이런 개념으로 그냥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엘로헤의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어떤 언어 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걸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왜 하나님이 신이 한 분뿐이라고 했는데 니무롯신도 생각을 하는 거죠. 다 해가지고 왜 말은 엘로힘일까? 그럼 신이 여럿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하와도 그런 그 어떤 유혹에 빠졌잖아요. 엘로힘이 이렇게 신들이 신이 하나밖에 한 분밖에 없으면 그 신의 보좌를 꺾으려면 강력한 신과 싸워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자기는 인간이니까. 먹고 배설하고 자지 않으면 머리가 띵하고 감기도 걸리고 하는 인간이 신과 싸울 자신이 없어요. 근데 신들이라고 하죠. 신들. 그러니까 만일에 뭐 한 560신이 있으면 561번째도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죠. 원래 이 엘이라고 하는 신이 그 가나안에서는 그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바벨, 바는 문의 손잡이를 말하잖아요. 이 문을 확 당기면 뭐가 나옵니까?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벨에게로 가는 문, 이게 바벨이에요. 만약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가고자 했다면 뭐라고 했어야 합니까? 바엘. 근데 이들은 바벨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추악한 욕망들이 서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낙원을 우리끼리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세의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몇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널리 퍼지고 편만해가지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직접 규율하고 내가 너희의 그 불만들을 들어주고 이런 개념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제가 어떤 들은 얘기를 하나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 동생이 들었던 얘기, 군대에 있을 때. 그 후임이 한 명 왔는데 이 후임이, 이 친구가 박수무당이에요. 점쟁이. 그 다음에 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군대를 안 가려고 애를 한 명을 낳았어요. 애를 그때 2명을 놓으면 안 간다고 했다던가? 그랬는데, 그 박수무당의 아버지가 안 그래도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화가 나는데 군대까지 안 가면 인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핍박해가지고 군에 집어넣었어. 그리고 와가 있는데 제 동생하고 이제 같이 근무를 합니다. 할 때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유명하니까 뭐 그 부대에 있는 뭐 중대장 뭐 인사계 그 다음에 또 뭐 교도 직원들 너무 이게 점을 잘 봐주고 관상을 잘 보니까 동생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지금 목사예요. 그렇긴 한데 너무 용하다고 하니까 야, 네가 그렇게 용하다며 그럼 내 거 한번 봐봐라. 그러면서 송금을 딱 펼치려고 하니까 그 후임병이 못하도록 손을 딱 잡더래요. 야, 왜 그래? 이러니까 그 친구들은 부르는 게 있어요. 그 생략하고. 땡땡님. 땡땡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야? 원래 제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보다 그 땡땡님이 섬기는 그 신이 예수 신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 신도 그렇고, 이제 그 친구 얘기입니다. 예수 신도 그렇고, 자기 신도 그렇고, 자기의 신도가 되면 도장을 찍어준대요. 여기도 찍어주고, 여기도 찍어준대요. 그랬는데,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그 신이 이제 더 큰 신이니까, 예수 신이 더 큰 신이니까, 더 큰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죠. 자기 신은 작은 신이니까 작은 도장을 찍어준다. 그런데 그 신앙신이 믿음이 더 세면 셀수록 점점 더 빛이 나가지고 그리고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이제 이 좀 깊어지면 여기 투구를 씌워준대요.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주고
여기도 도장을 찍어주고 그 위에 투구를 딱.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세지면 이게 레이저처럼 이렇게 탁 공격해가지고 투구를 갖다 탁 깬대요. 굉장하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 박수무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신이 자기 신보다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동생이 물었어요. 야, 예수신이 강하다는 걸 네가 안다면 왜 그 신을 섬겨? 예수신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딱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홍땡땡님, 예수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신은 진짜 열심히 믿으면,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해지면 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니므롯이 신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신이 되고자 했거든요.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죄성이 들어온 인간들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멋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혼란과 혼돈으로 나아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낙원으로부터 떠나서 인간들의 낙원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혼돈과 혼란과 분열과 시기와 쟁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인세의 지옥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그를 따라나가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이 조금 좀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적으로는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해요. 뭔가 좀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어떤 불길한 감정들이 우리를 강타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 뒷골이 스물스물 울리는 그 안 좋은 게 느껴집니다. 어딘가에서는 폭풍우 때문에 2만 명이 그 물에 쓸려 내려갔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지진 때문에 또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 사막에서 폭우로 2만 명이 죽는다는 건 글쎄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좀 심각한 일이 닥칠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걱정해가지고 저희 비옥한 인간의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성읍과 대를 하늘에 쌓을 정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게 우리의 안전을 간구하면 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여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걱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지구가 막 요동할수록, 누군가는 지구가 아작나는 온도가 1.5도가 나왔다는데, 글쎄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온도는 점점 올라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성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평소의 삶에서도 성도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